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 아버지는 지혜로서 갈망을 따라 이마누엘의 그의 아들 충만케 하는 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수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 말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그치게 하죠. 과격한 말은 분노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4절입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거액하는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하지요. 그러나 순종하는 말은 생명을 살린다는 뜻입니다. 본문 2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똑똑하고 지식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 왔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지식이 많은 것보다 지식을 유용하게 사용하면서 선하게 잘 표현하는 것, 이것이 지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을 유순하게 하고 지혜롭게 하는 것 못지않게 잘 들어주는 것 너무 중요하지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징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아멘.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혜도 생기고 사랑도 받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마땅한 책망도 잘 들어야 할 것입니다. 잠언 성경 기자는 입술을 잘 다스릴 것을 우리 모두에게 권면하여 주고 있습니다. 왜 입술을 잘 다스려야 하나요? 모든 인간관계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말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이 입술을 잘 다스려야 마음이 상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마음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을 보면 정말 아는 것도 많고 지식도 많고 지혜롭다고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도 그리고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리둥절 복잡한 세상 속에서 그 마음을 다잡고 평온하게 산다는 것 쉬운 것이 아닙니다. 빌보서 4장 6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저의 인생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저에게 르마로 오셨고 그때 저는 제일 처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속 저 깊은 곳까지 알고 계시는데 나는 두려워했고 무서워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 그것은 저 스스로에게 너무도 당연한 이치이겠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때 그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어리석고 미련한 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무도 무서웠던 내 영혼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다시금 새롭게 하였고 살아갈 수 있는 희망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말씀은 바로 빌보서 4장 7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새롭게 될 때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묻게 된다는 것이지요. 모르는 것처럼 말이지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인생을 살아가면서 입술을 지키는 것, 그것은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 누가 치유하신다고 성경은 말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력 있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하늘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와 저를 여전히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의 어려움 가운데 허락하셨던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저는 지금껏 살아왔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여기 이렇게 서 있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주님의 살아계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며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스올과 아바돈도 어떻게 된다고 했지요?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드러난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깊은 속마음까지 다 아신다는 말씀이지요. 마음을 잘 지켜야 우리의 인생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그 마음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그리고 저의 마음을 지키십니다. 저는 그리스의 튀르키예 순례를 다녀오면서 밀레도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성경을 읽어가면서 예배소 장로들을 불러 그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했던 곳, 그 밀레도, 그곳을 밟고 왔습니다. 장로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를 말릴 수밖에 없었지요. 눈물이 났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알고 있었겠지요. 그러나 십자가 신앙을 앞세워 그는 사랑하는 에베소 장로들을 뒤로 하고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이 모두가 끝이라면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지요.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궁한 사랑, 그 넓고 깊은 사랑을 사도 바울도 경험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하늘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와 저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신앙의 힘,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역경과 어려움을 이겨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고 유순하게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또한 우리 마음에 있는 분노와 근심과 답답함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감사함으로 온순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의 부드러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생명력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성경의 말씀 따라서 부드러운 말로 사람을 살리는 사랑하는 하늘소망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 많은 것보다 우리에게 허락된 지식이 유한하고 한정적이라도 그 지식을 유익하게 사용하며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랑하는 하늘소망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열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입술의 권세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따라 선하고 유순한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하늘소망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합니다. 아멘.